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중심으로 히브리서 강의 9번째 모세의 믿음, 부제로는 두려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읽었는데 끝에 좀 이상하게 끝났죠. 참았으며. 그럼 그 다음에 뭐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읽지 않았어요. 네, 오늘 27절까지 말씀을 살핍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이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계속같이 지켜내야 할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약의 메시지들을 가져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설득력 있기 위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치밀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논문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논문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저도 역량이 부족해서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 같은 이야기들 속에 예를 들면 그 논문을 쓴다면 단어 하나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문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득력과 이해력의 차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어색하게 참았으며 라는 말에서 끝나는 27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은 것은 27절까지의 믿음으로 라는 주어와 28절부터의 믿음으로 라는 주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27절까지의 내용은 모세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28절부터는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처럼 여겨지지만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또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고 그냥 듣고 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깊이를 더하는, 성숙함을 더하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얕은 뿌리가 아니라 더 깊은 뿌리가 내리는 과정 가운데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들이 우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살피게 되어지는데요.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집에서 어떤 사람이 짜장면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과 중국집에 들어왔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앞으로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큰아들이 말합니다. 예, 저는 의사도 되고 싶고 가수도 되고 싶고 축구 선수도 되고 싶고. 야, 이것저것 어떻게 다 되냐? 지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결정을 못한 거야.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하나만 결정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에게 이어서 묻습니다. 야, 너도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거야? 둘째가 말합니다. 예, 아빠,
저는 민숙이도 좋고 정미도 좋아요. 민숙이는 예쁘고 애교가 많고 정미는 마음이 따뜻하고 잘 웃어서 좋아요. 누구를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양다리는 안 돼.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면 안 돼.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명만 결정해. 한 명만 결정해. 그때 종업원이 물을 가지고 오면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손님 뭐 드시겠어요? 짬짜면 3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짬짜면 3개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참 힘든 경우들이 있죠.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선택을 대신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짬짜면. 뭐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식당에서는 짬짜면을 안 팔아서 무슨 짬짜면을 안 파냐고, 짜장이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으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선택을 오히려 용이하게 하는 방편으로 섞어버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짬짜면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로제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이게 로제 파스타의 기원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크림 파스타가 있고 그리고 토마토 파스타가 있는데, 토마토 파스타는 너무 시큼하고 크림 파스타는 너무 느끼하고,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하다 싶은 사람들에게 크림과 토마토 소스, 크림 소스와 토마토 소스를 함께 넣어서 파스타를 주었는데 그게 바로 로제 파스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섞어 있는 것들을 먹는 것이 또 다른 선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글을 실어 주었는데, 주보에 보면 이제 메리 슈워츠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테드 강의도 했는데, 선택의 역설, The Paradox of Choice, 선택을 하는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 현대사에 많은 혜택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업화가 되고 현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산업화 이전에는 예를 들면 청바지를 산다 그러면 청바지 종류가 그냥 하나였다면, 이제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슬림핏으로 할 거냐, 슬로우핏으로 할 거냐, 오버핏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색깔은 청색으로 할 거냐, 조금은 회색으로 할 거냐, 검은색으로 할 거냐, 그리고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로 할 거냐, 지퍼는 단추로 돼 있는 거로 할 거냐, 아니면은 자크, 지퍼로 돼 있는 거로 할 거냐, 등등등등등. 너무나 많은 청바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예전에는 그냥 청바지를 그냥 입었을 뿐인데, 지금은 나한테 맞는 청바지를 골라서 입고, 이전에 입었던 청바지보다 훨씬 더 맵시가 나고 훨씬 더 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하면서 만족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만족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불편한 마음, 행복한 마음 대신에 어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선택할 것이 많다 보니 이제는 병목 현상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 기회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선택을 어쨌거나 하고 나면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걸 혹시 내가 놓쳐버린 거 아닌가? 요즘 인터넷 쇼핑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서 홈쇼핑 나와가지고 막 시간이 매진 임박 그러면은 막 눌러가지고 결제를 했어. 그래서 내가 막차를 탔다, 내가 싼 가격에 샀다 했는데 인터넷에 똑같은 제품을 검색해보면 더 싼 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 아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했을 때 또 다른 선택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 속에서 선택을 했을 때 오히려 그 기쁨과 만족보다는, 행복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마음들이, 염려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남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실험 결과로는 예를 들면 잼을 어떤 마트에서 여섯 가지 종류의 잼을 시식용으로 내놓고 잼을 팔았더니 시식을 한 사람들 중에 30%가 잼을 사갔는데, 잼을 24가지 종류의 잼을 시식하게 해놓고 팔았더니 4%의 사람만 사갔다는 거예요. 거의 10분의 1 수준이죠. 왜냐하면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사자니 저게 또 아쉽고, 저걸 사자니 저게 또 아쉽고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선택하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되었든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붙잡고 하나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세의 이야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을 따라 함께 나아갔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이 본향을 향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정표를, 영원한 본향을 향해 세워가는 삶을 보았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내가 죽으면 나를 이곳에 애굽에 묻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실 때, 조상의 땅으로 이끌어 갈 때에 나의 유골,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 그런 유언을 남기기도 했죠. 그 모세가 죽기 전, 죽은 후 한동안은, 죄송합니다. 요셉이 죽기 전, 죽은 후 한동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받는 집단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그냥 총리가 아니라 애굽을 7년의 대기근 가운데서 구원해낸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은 다 애굽에서 보호와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약 40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출애굽기 1장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과 친밀했던 힉소스 왕조가 멈추고 투트모스의 1세가 이제 새롭게 집권을 하면서 요셉과 상관없는 사람이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친족, 곧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시키게 되어지고, 그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출애굽할 때 되면 장정만 60만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늘어나니까 잠재적인 위험 요소, 대적으로 여기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면 죽여라 라는 것이죠. 왕의 엄위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 산파 가운데 시브라와 브아 같은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죽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물어봤습니다. 왜 내가 명령했는데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출산을 잘해서 우리가 애 낳는다 해서 막 달려갔더니 벌써 나버렸더라. 벌써 그 여인의 품에 안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죽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로가 새로운 명령을 내려요. 산의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라.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또 다른 큰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명령에 대하여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2장에 이제 모세의 부모가 등장을 해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 레위인인 것이죠. 모세는 레위인입니다.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2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럽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숨겼다라고
출애굽기에 기록을 해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받아왔냐면 오늘 본문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모세를 주어로 놓지만 사실은 이 행위의 주어는 모세의 부모죠. 그렇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무서운 명령이죠. 그 명령을 어기면 안 됩니다. 석 달 동안 숨긴 게 대단하지만 석 달 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나보냈어요. 계속 키우지 못한 거예요. 왕의 명령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왕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는데 석 달 동안 숨긴 것도 엄청나고 대단하고 그게 이유가 뭐냐? 이 아이가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새끼는 다 아름답잖아요. 내 새끼는 다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만 그런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다른 부모도 그랬을 텐데 다른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다른 부모들은 아들을 죽였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잘생겼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왜? 뭐지? 라고 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한 절 인용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아이가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렇게 앞에 기록했는데 스데반은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엄마 눈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이로 이해를 한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 곧 사실은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창세기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에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 속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를 계속같이 이어가시는 구속사의 과정 속에 모세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 받는 거예요. 택함 받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이는 좋았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스데반의 해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서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모세를 3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그리고 바로의 명령, 세상의 요구, 세상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죠. 그리고 띄웠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수풀에 이렇게 걸쳐 넣는데 바로의 딸, 애굽 왕의 외동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양자로 삼아서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자 역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자라는 말과 노아의 방주라는 말이 같은 단어, 테바라는 단어가 쓰여요. 방주.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방주와 갈대상자의 공통점이 뭐냐? 키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키가 없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방향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결정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또 다른 의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선택의 기회를 멈추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냥 내 몸을 맡겨 따라가고 순종하는 선택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겠죠. 모세는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의 그 수많은 혜택과 기회들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애굽은 그 당대에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문명이 발전하고 가장 풍성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왕궁에서도 파라오의 외동딸에 입적되어진 아들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영광이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누림일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마음껏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은 마음껏 선택하고 마음껏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어다 보면 믿음으로 그 선택의 권한을 하나님 앞에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26절 끝에 보면 모세는 상 주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좋은 것들을 바라봄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모세에 대해서도 27절에 이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의 부모 모세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게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죠. 돈 좋다라는 거 우리도 압니다. 쾌락이 좋다는 거 우리도 압니다. 즐거움이 좋은 거 우리도 알아요. 좋은 물건, 그거 좋은 거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세상적인 욕구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순간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그 세상의 욕구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처럼 아무것도 아닌, 어제 이제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죠. 예수 영접하고 나서 밖에 나갔더니 아스팔트에 맺혀 있는 이슬이 마치 또 흑진주가 빛나는 것처럼 보이고 풀잎들이 얼마나 그렇게 싱그럽고 아름다운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격이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다시 우리는 이내 현실로 일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은 여전히 좋은 것을 좋게 여기고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도 누구보다도 즐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구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이전에 세상의 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권세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 바로가 그렇죠. 모세의 부모 앞에 바로가 그렇고 히브리 산파들 앞에 바로가 그렇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죽인 이후에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그분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예수님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은 그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냐면, 모세는 성경을 보십시다. 11장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끝부분에 이는 왜 그러냐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앞부분에 있는 이런 선택,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의 칭함, 공주의 아들로서의 칭함은 그냥 공주 아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 주어지는 모든 혜택들을 다 그가 거절해버리고, 그리고 죄악의 낙, 앞부분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그가 거절을 하죠. 여러분, 죄악은 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잠시뿐인 것이죠. 잠시뿐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상 주심을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까닭에 애굽 왕 딸의,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혜택을 버리고 세상에서의 잠시뿐인 쾌락의 즐거움을 버리고, 그리고 더 좋은 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상 주심을 바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더 보시면 11장 27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곧 왜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바라는 거 뭐예요? 상 주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 주실 것을 실제로 여기고, 모세가 이 세상의 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상을 걷어차버리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 계신 것처럼 확신하고 여기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히브리서 11장에서 피스티스 에이스, 믿음이란 이것이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지금 딱 인정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능력, 믿음 그러면 역사, 믿음 그러면 어떤 기적을 생각해요.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의 일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고,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고, 모세를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해지고, 모세를 통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와, 믿음의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세의 생애 속에 나타난 기적의 이야기들을 싹 지우고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세는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상의 요구와 명령, 왕의 노함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이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내 삶 가운데 일구어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모세의 생활 속에서 꿋꿋이 세상의 요구와 명령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끄름이 모세를 향한 이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여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길로 삼아 나아갑니다. 그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7절 맨 마지막 애매하게 끝난 용어 참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참았으며. 이 참았다라는 말이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keep on going, keep going on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계속 갔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뭐냐면 계속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멈추지 않고 되돌아서지 않고 계속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어요. 길이 멈췄어요. 길이 끝났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홍해 안에 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발을 내딛죠. 그래서 그는 자유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나가보다 보니까 앞에 대적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대적 앞에서 멈춰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keep going on,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참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인내하는 신앙, 견디는 신앙이 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선택한 것, 특별히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하늘의 상을 바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뢰 속에 우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따라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중간에 되돌아서면 안 되고, 중간에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고.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길로 나가느냐, 어떻게 옛 신앙으로 돌아가느냐. 예수를 너희가 알았는데 그 길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무서워함에 대해서 23절과 27절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23절에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7절에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공통점이죠. 믿음의 사람은 왕의 명령,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단어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고, 그 다른 의미를 이해하면 깊이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23절에 있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이 않는다, 부정사라는 부정사 단어가 있는데, 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 말로 않는다라는 부정사가 우라는 단어예요.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쓰여진 27절에 나오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않는다는 조금 다른 단어가 쓰여요. 매라는 단어가 쓰여요. 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 않는 내용이, 모양이 달라요. 우하는 무서워하지 않음이 있고 매하는 무서워하지 않음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라고 하는 부정사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매라는 부정사는 그 개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우라는 얘기는, 모세의 부모는 사실을 부정해요. 사실은 뭐냐? 무서워. 사실은 두려워. 그런데 그걸 부정해요.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명령 두려워.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모세를 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근데 이게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두렵잖아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놓아버려야 되는 것들, 내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 이것은 현실적인 거거든요. 사실이거든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좀 달라져요. 27절에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개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두려움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두려움인데 모세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모세가 성숙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27절은 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떠났는데 이때의 나이는 80세예요. 모세의 나이. 그리고 24절, 25절에 나오는 표현,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모세는 몇 살이냐면 40세예요. 40세. 40세의 모세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히브리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난받네. 그리고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한번 일을 했죠. 그랬는데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신분이 들통난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도망치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바로에게 걸리면 안 되니까 바로를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거예요. 그가 믿음의 결단으로, 내가 히브리 백성인데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을 했지만 사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떠났는데 그 이후에 모세가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 앞에 다시 서게 되고, 그 모세 앞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앞에서 모세가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백성을 보내라. 더 이상 바로의 강팍함을, 바로의 힘을, 바로의 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모세는 두려움이 아닌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모세는 시편의 표현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운데 두렵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믿음의 순간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두렵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림이 되지 않는, 무서움이 되지 않는 매의 부정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한 인물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유익, 세상의 쾌락의 도구들, 그것들이 더 이상 내게는 걸림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모세는 뭐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너무나 좋은 판을 뒤엎어버립니다. 왜? 안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가 판단하고 결정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기를 모세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뿌림, 핏뿌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핏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 여기서 악한 양심 하는데, 이 양심이라는 말은 쉰에이도라는 말인데요.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함께 본다는 말이에요. 함께 본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 양심이죠. 양심도 없어? 그럼 너 그거 다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양심. 그런데 그 양심이 악한 양심이래요. 악한 양심. 이게 뭐냐면 거듭나기 이전에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핏부림을 받아서 그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어요. 바꿔 말하면 새로운 양심, 새롭게 보는데, 함께 보는 게 이전에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함께 내가 봤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보는 것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뀌어진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함께 볼 때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은 틀려요. 그거는 아름다운 것이고 추구해야 될 것이고 꿈꿔야 될 것이고 소망해야 될 것들로 여겼는데, 하나님과 함께 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을 버리는 게 아깝습니까? 개념이 바뀌었는데, 개념이 뒤바뀌었는데, 이전에는 아깝지만 이거 놓는 게 부담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이게 잘하는 건가 아닌 건가 염려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야지,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었다면, 그 신앙의 깊이가 더해진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보는 관점으로 뒤바뀌어진 이후에 더 이상 개념이 달라졌으니까, 판단이 달라졌으니까, 생각이 달라졌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더 이상 그것은 내가 아까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더 이상 그것은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고 갈등하게 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참음으로, 견딤으로 그 믿음의 길을 올곧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그럽니다. 만나진대요. 만나주신다고 아니라 만나질 수밖에 없어. 너희가 날 찾으면 난 너희한테 만나지는 존재야. 수동태야. 나는 만나줄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지는 존재예요.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선한 양심으로, 새로운 가치 판단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무서워하며 우리가 택해야 될 것들을 택하지 않는 그릇됨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죄에서 노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애굽의 종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포함돼요.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왕이 명령하는 대로, 왕이 선택한 대로, 왕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자유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유가 주어졌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라던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자유해졌어요.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뭔가 제 인생 가운데 참 저를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억압에서 풀어진 느낌이 있었어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게 주어진 현상은, 그 자유함 속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고 다른 선택은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까운 마음 들지 않고, 이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선택할 것들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저됨이 없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내 눈에 크게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면서 주어질 고난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은 마음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은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 믿음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길 원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마땅히 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포기되어지고 잃어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마땅함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